성경 말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예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믿음의 다섯 번째로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12장에서 25장까지 상당히 긴 성경의 기록을 아브라함 한 사람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5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175세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로 말하면 아브라함은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이 아니라 그의 나이 75세에 예수를 믿어서 175세까지 살다가 하나님께 갔으니까 약 100년의 시간을 우리로 말하면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도 잘 알지만 히브리서 기자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히브리 특히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히브리인들에게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을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고 또 유대인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을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을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이 히브리서 내용도에도 나오지만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설교가 나오는데 스데반이 설교를 할 때 구약에 누구를 끌어들이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끌어들이면서 유대인에게 설교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아브라함을 빼놓고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유대인에게 또한 오늘 이 시대에 믿는 우리에게도 믿음의 사람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됐냐라고 말을 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갔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면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여 나갔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이 12장 1절에서 보는 것처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는 곳은
외딴 동네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그 다음에 그 주변의 친척들이 다 이렇게 한데 모여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와서 너는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오늘 우리 식으로 말하면 아브라함이 이삿짐을 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옆집에 있는 친척이 와서 뭐라고 질문을 하겠습니까? 어디로 이사를 가려고 짐을 싸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그 이웃집에 다 친척들이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답변을 하냐? 나도 몰라. 어젯밤에 하나님이 찾아와서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가라. 그러면 그 이웃집에 있는 친척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을 해야지. 우리도 같이 가면 좋겠는데 우리는 뭐 그런 말씀은 안 받았으니까 내가 이렇게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할게. 하여튼 믿음으로 잘 살아 어디를 가든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이 양반이 나이를 먹더만 정신이 나갔나 미쳤나?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그리고 네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보따리를 싸가지고 이사를 가면 지금 이 친척들하고 같이 살아도 사네 못 사네 그러는데 애딴 동네 새로운 곳에 가서 어떻게 거기서 정착을 하고 어떻게 새로운 곳에 산다고 지금 정신 있는 소리라는 게 없는 소리라는 게 얼마나 비난을 많이 받았겠어요. 그것을 이겨내고 순종을 한다라는 것이 성경의 믿음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쪽 동네에서 저쪽 동네로 이사를 할 때도 집을 다 알아보고 내가 어떻게 거기서 먹고 살 것인가 알아보고 이사하지 무턱대고 이사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모든 삶의 기반이고 터전인 아브라함과 자기 아버지와 친척들이 다 있는 동네에서 빠져나간다? 이거는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는 그렇게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친척들이 그렇게 말을 해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을 믿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제일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믿음의 길을 가고 싶은데 주변에서 나를 가만히 놔두지를 않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다가 넘어지게 되고 이게 아닌가 보다 실족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그것을 뛰어넘었다라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위대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지금 그의 아버지의 집과 친척들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는 이것을 버리고 내가 약속할 땅을 향해서 가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러면 무엇이 보여야 되냐면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하신 그 땅이 훨씬 좋다는 것이 보여야만이 이것을 내려놓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에 말하는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아브라함의 눈에 보이는 것은 아비집과 친척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의 모든 소유가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하는 이 약속의 땅은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봐야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것보다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보였기 때문에 이것을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가 늘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내려놔야 되는데. 우리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어쩌면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내가 이제는 자녀도 내려놓겠습니다. 물질도 내려놓겠습니다. 나의 모든 계획도 내려놓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런데 내가 내려놔야 된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마음에 다짐을 해도 이 내려놓은 것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이거는 내가 내려놔야 되겠다, 내려놔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내려놓은 것이 아닙니다. 이거를 내려놓으려면 지금 내가 쥐고 있는 것을 이렇게 내려놓으려면 더 좋은 것이 보여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눈에 보여야만이 아 이거 별거 아니네. 진즉 버릴 거인데 이렇게 내려놓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저게 보일 때까지는 내가 아무리 내려놔야지 해도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보이는 것이 뭐 해야 되냐? 우리가 이 땅의 것을 내려놓으려면 천국이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의 그 어떤 것보다도 줄 수 없는 신령한 것과 하늘의 것이 내 믿음의 눈에 보여야만이 아, 이 땅의 것 영원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자동으로 내려놓게 되셨습니다. 내가 내려놔야지 해서 내려놓은 것이 아니라 보여야 내려놨습니다. 믿음으로 보여야만이 여기를 내려놨습니다. 근데 믿음으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이것까지 내려놓으면 나 뭐 먹고 살으라고? 나 죽으라고? 그래서 죽을 때까지 못 내려놓습니다. 왜 우리가 못 내려놓습니까? 결국은 믿음이 없어서 못 내려놓습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오늘 현실을 믿는 믿음은 있어도 눈에 보이는 이것은 믿어도 보이지 않는 것은 못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한계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오늘 우리의 믿음의 차이점이 뭐냐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은 믿습니다. 그리고 그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열심히 삽니다. 눈에 안 보이는 것은 못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왜 이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냐면 안 보이는 것을 보는 것처럼 보았기 때문에 이게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계산을 하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가면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신비로운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은 길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불명에 갈 때 갈 바를 알지 못. 그 말은 길이 없어요. 근데 믿음으로 가면 길이 생기는 것입니다. 홍해 바다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가면 길이 없던 홍해 바다가 길이 생깁니다. 광야에는 먹을 양식이 없고 물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가면 날마다 하늘에서 양식이 내리고 그 딱딱한 돌에서 물이 나온다. 상상할 수 없죠. 그런데 물이 나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무엇이 길이냐면 눈에 보이는 것이 길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믿음의 길을 못 갑니다. 예수님이 길이다 생각하고 그 길을 가면 없던 길도 만들어지고 없던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고 성도들이 있지만 눈이 안 보이면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결국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간다고 그러는데, 그럼 눈에 보이는 것을 뭐 믿고 갑니까? 그냥 보고 가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믿음은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믿음으로 보고 갔을 때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지,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가는데 그것을 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까? 거기다 믿음 갖다 붙이면 안 되죠. 그냥 보고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죠. 근데 우리는 다 보는 길만 가는 겁니다. 그것도 두드려서 몇 번 생각해보고 갈까 말까 하다가,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지금 믿음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거 믿음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살펴봐야 됩니다. 내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보는 것을 보고 가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고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인가? 보지 않는 것을 보고 가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내려놔야 될 것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나는 진짜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 즉 믿음으로만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이 진짜 기도해야 될 것은 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약속하고 가나안 땅을 말씀했지만 그들은 광야에서 믿음의 눈으로 가나안을 바라보지 못하고 지금 당장 눈에 보인 그 광야만 바라보다가 뒤로 돌아가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실족하고 넘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간다고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으면 주저앉아 버리고 뒤돌아가 버리고 불평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니, 내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고쳐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정말 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옵소서. 더 이상 내가 세상 것 때문에 내 믿음이 발목 잡히지 않게 하시고 내가 믿음으로 저 천국을 보고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이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릴 때 믿음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 기도할 때도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도 믿음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받으시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오직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이해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 이해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이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